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자료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겸손인데요. 특히 칭찬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묵상집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칭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 파헤쳐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 그런 본능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오는 칭찬이나 영광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는 이 개념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자료의 핵심 이야기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겪은 일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그렇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즉시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잖아요. 네, 옷을 찢는다는 게 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모든 일과 영광은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죠.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인간적인 본성대로라면 쏟아지는 찬사를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자료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의 핵심 예시인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겸손해야지 이런 결단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결과, 즉 일종의 열매라는 거죠. 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겸손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태도라고 강조하죠. 즉 인간 본성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신적인 개입과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겸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신학적인 틀 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 단계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첫째가 창조.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재능이나 성취 같은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게 원래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타락. 죄로 인해서 이 본성이 왜곡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쭐대는 마음. 이런 게 그 예시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은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요. 이걸 이제 겸손이라는 주제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왜 칭찬 앞에서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는지 이게 타락 때문이고 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게 창조 목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게 구속의 능력 덕분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회복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틀로 보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들의 행동이 그냥 우월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들의 반응 속에 이런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는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을 때 누구에게 공을 돌립니까? 혹시 이건 내 노력 덕분이지? 이렇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나요? 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러면 칭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해요. 예를 들어 칭찬받는 즉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감사한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는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제안하죠. 그러니까 칭찬을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네요. 칭찬을 막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칭찬 자체는 좋은 격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결단에 대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죠. 이건 정말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 같아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이 묵상 자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겸손, 특히 칭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진중한 겸손이란 자신에게 오는 칭찬과 영광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 네,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왜 넘어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길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넘어서서요. 이러한 겸손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재능이나 성취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모든 성공이 더 이상 개인적인 획득물이 아니라 더 큰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선물로 여겨진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칭찬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런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